은혜로 여는 하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급한 정의보다 나은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상처난 곳에 쏟아붓는 독한 술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했던 욥, 그 눈물 어린 신앙의 고백을 19장에서 보았고, 오늘 20장 욥기로 넘어오면서 잠시 침묵하는 듯 함께 울어줌이 마땅했을 텐데, 그러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등장해서 입을 엽니다. 오늘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요.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지금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는 욥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소발은 정의를 말하지만 지금 사실은 화가 나고 분노로 가득한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내 개인적인 판단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조급함과 분노가 일어나서 이웃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급함이 칼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부터 3절까지 그래요. 소발이 지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3절처럼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호언장담하는 듯 같지만 분노는 사람을 조급하게 하고 그 조급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죠. 소발은 지금 욥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는 대신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당장 욥을 굴복시키려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답답한 이들에게 주는 위로라는 책에서 욥의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방어하는 데 너무 바빠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소발은 지금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분 아래 친구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사랑보다 앞설 때 우리의 조언은 상대의 영혼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과응보라는 기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잔인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20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특별히 소발의 주장은 한결같은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는 지금 욥에게 그 고난이 악인의 패망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말하죠. 요즘에 욥이 당하는 고통은 악인의 최후에 동일하다. 그냥 욥은 넌 악인이다, 이런 결론을 내버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왜 소발은 4절에서 예로부터 사람이 생긴 때로부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왔다. 앞서 이 역사적 정당성을 논했던 엘리바스랑 비슷하지 않아요? 조상 때부터 그랬다. 그 주장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단순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게 단순한 논리로 다 답을 내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속상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욥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맞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포기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놀라운 결말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은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부유한 경우도 많다. 그리고 욥처럼 의인은 까닭없이 고난을 겪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상처에 오히려 오늘 우리는 초를 붓지 않기를 원하다. 그래서 잔인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4절부터 29절까지 욥기 20장에는 내 가시에는 예민하고 타인의 대못에는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 후반에 이 소발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주를 너무나 쏟아내고 있거든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배가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나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내리겠대요.
그리고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전 저주의 말을, 진노의 화살. 지금 소발은 욥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초조함과 조급함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지금 욥에게 쏟아붓는 무시무시한 폭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요? 자신은 정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처받았을 영혼을 생각하진 않으면서 그것에는 무감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먼저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은 계속 떠오르고 잘 안 잊혀져요. 그런데 내가 줬던 상처는 기억도 잘 안 나는 모습들이 내가 아닌가. 계속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 동안 계속 기도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도 똑같다라는 모습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신앙의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서 들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매일 남의 작품을 단점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예술적 안목이 높다는 걸 증명하고 우리가 아는 신앙이 높은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그 깨진 조각의 돌덩이 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천사의 형상과 아름다움의 현상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훗날 사람들은 이 앞선 사람을 비평가라고 얘기를 했고 후자인 사람을 거장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비평가였습니다. 욥이라는 깨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 하지 않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찾을 생각도 안 했고 오늘 우리는 비평가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거장,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온유함을 구하는 기도가 이 시간 있길 원합니다. 소발은 변론에서 29절처럼 끝을 내고 있어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최종 선고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틀렸습니다. 욥은 악인이 아니었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긍휼함은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랑 없는 올바른 소리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기도하며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소발과 같은 조급함과 분노가 있진 않은가? 상대의 아픔보다 내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온유한 심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입을 열어 말하기를 전에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말이 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만을 세우고 있습니까? 차가운 진리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의 곁을 지켜주는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의 자존심과 분노로 인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조급한 말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한 섣부른 판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 속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서로의 아픔을 먼저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놀란 치유와 회복이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붙어있던 모든 불신과 아버지의 사랑 없음이 또 미움 원망 다툼 시기 질투와 질병과 바이러스 암덩어리도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